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군중을 남겨둔 채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그분을 뒤따랐다. 그때 거센 돌풍이 일어 물결이 배 안으로 들이쳐서 물이 배에 거의 가득 차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스승님, 저희가 죽게 되었는데도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깨어나시어 바람을 꾸짖으시고 호수더러 잠잠해져라, 조용히 하여라 하시니 바람이 멎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왜 겁을 내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서로 말하였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1월 28일은 토마스 데 아퀴노 사제의 축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세례명 가지신 분들은 영육간에 건강하시길 바라고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퀴나스 뒤에 붙는 이 아퀴나스는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토마스 데 아퀴노, 아퀴노에 살던 토마스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안 그러면은 역사적으로 사도 토마스도 있고요. 토마스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같은 이름을 가졌을 때 그분의 출생지라든지 그분이 활동했던 그 장소를 뒤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기 배에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심한 풍랑을 만납니다. 그렇게 심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으며 도움을 청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호수를 향하여 잠잠해져라 하고 명하시자 잠잠해졌고, 이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들 겁이 많으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말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오늘 풍랑이 치는 바다에 예수님이 잠이 들었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금 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잠이 드신 것이 아니라 잠이 드신 척하고 계셨겠죠. 어쩌면 이 풍랑도 예수님이 일부러 일으키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풍랑을 일으켜놓고 제자들의 그 태도를 보시기 위한 일종의 어떤 영적 시험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잠이 드는 것처럼 행동을 하셨을 것이다. 아무튼 오늘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평화를 되찾았다기보다는 그런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시고 있을 때 그들이 더
평화를 누릴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의 풍랑은 이때가 처음인 것도 아닐 겁니다. 그 후로 또 이 풍랑이 안 일어난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런데 바다의 풍랑보다 훨씬 험하고 목숨까지 내 던져야 했던 복음 선교의 그 엄청난 풍랑을 겪으면서도 사도들의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기들의 삶 안에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상황은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인생 항로를 배져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도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사정과 똑같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사시는데 여러분의 삶이 잠잠하십니까? 또 평화로우십니까? 아니면 근심 걱정이 떠날 날 없이 평지 풍파가 계속 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힘들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도들은 이럴 때, 이런 상황일 때 누구를 찾았습니까? 스승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셔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었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주실 능력을 가지신 분을 자기 배에 모시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바다의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삶의 고난과 죽음의 풍랑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인본주의 종교가 아닙니다. 사람이 중심인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이 중심인 종교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봅니다. 자선도 많이 하고 희생도 많이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개념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인본주의입니다. 휴머니즘입니다. 그냥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의 사랑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희생할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믿는 자들의 한 가슴 속에 사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잃어버리고 신념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평화가 깨집니다. 며칠 동안 기쁘고 평화로웠던 마음이 전화 한 통에 문자 몇 글자에 지옥으로 바뀝니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참 수백 번 하느님 곁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이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기 때문에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배 한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다시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없이 풍랑을 맞이하느냐, 예수님과 함께 풍랑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큰 차이일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방황하고 불안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 나에게 무엇을 하실 겁니까?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시려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잠잠하고 조용하라 하고 하실 겁니다. 평화의 적은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은 점점 불안의 풍랑을 더 거세게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불러일으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극은 내가 이 처지를 당해 무엇을 할지 모른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죠.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그분의 뜻을 겸손되이 찾아서 역경 속에서도 평안한 마음의 자세를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몇 번 거센 풍랑을 맞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또 2023년에도 풍랑 없이 한 해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야 누구나 다 똑같은 마음이겠지만은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사람 때문에 생기는 풍랑, 돈 때문에 생기는 풍랑, 생각하지도 못했던 건강을 잃어버릴 때 생기는 그 엄청난 풍랑, 또 믿음의 갈등 때문에 생기는 풍랑, 또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풍랑, 그 수많은 풍랑 앞에 우리들이 섰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무서울 것 없습니다. 겁낼 거 없습니다. 제가 참으로 많이 했던 얘기 있으시죠?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사는 기둥이 3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 꽉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 기둥은 주님은 현재 나의 이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내가 붙들고 살았던 두 번째 신앙의 기둥입니다. 세 번째 기둥은 나의 앞길 주님께서 선한 쪽으로 안배해 주실 것을 저는 믿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져서 우리는 야훼 이레라고 부릅니다. 야훼 이레. 또 성서적인 표현을 하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좋고 나쁜 일이 상호작용하여 선한 결과를 맺게 해줍니다. 다 같은 말일 겁니다. 풍랑이 일더라도 혼자 그 풍랑을 맞이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옆에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내가 있었는데. 내가 일으킨 풍랑이야. 네 믿음 시험해 보려고. 잠자고 있어. 이런 말 듣지 말고 참 너 믿음이 깊구나. 어찌 그렇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담대하니? 그 거세게 파도가 배 안으로 밀려오는데도 어찌 이렇게 용감할 수 있니? 예, 주님이 옆에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참 장하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런 소리를 듣도록 노력합시다. 영혼의 영혼을 더하여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